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른 신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한탄하고 낭망하고 하는데 이 부근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렇게 정말로 아무 사심 없었겠죠. 아무 사심 없이 열심을 다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비판하는 시장터의 아이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12장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12장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반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엿새를 일하고 일,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 날은 쉬어라 해가지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어졌지만은 이 당시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즉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할례, 안식일, 성전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 복음서에서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상당히 이것은 긴장하고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식일 글쎄 알긴 알겠는데 그건 대수로 성전 글쎄요 요새 교회 굉장히 많은데 다 성전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할례와 성전은 목숨을 지키면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긴장을 해서 봐야 된다. 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종교가들이에요. 대단한 종교가들이라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정말 목숨보다 더 열심히 섬기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중에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것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성전에서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까. 또 하나님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함하면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 성전,
할례에 관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식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후대 유대교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성경 안에서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다 골라 뽑아가지고 한 것이 율법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합쳐가지고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39가지가 안식일에 관한 금지 명령이에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을 갈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마라, 또 익으면은 곡식을 자르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과일 따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알렙베트, 감멜 그룹, 김멜 그룹, ABC, 영어로 치면 ABC 그룹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B자 하나 쓰면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BY라고 써가지고 무슨 뜻, 바이라는 뜻이 되면은 그건 일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유대 알파벳을 한 글자만 쓰면 일이 아닌데 두 글자 쓰면 일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 명령하는 해야 되고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따면 안 되는데 또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는 포도는 따도 돼요. 포도는 따도 되는 게 왠가 하면은 포도는 벌써 포도나무에서 다 열어가지고 이제 이 열대가 됐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벌써 나무에서부터 분리시킨 것이다 라고 간주해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포도는 또 따도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요새 유대인들이 현대에 와서 지키는 율법 보면 재밌어요. 엘리베이터를 갖다 타야 되는데 5층 올라가야 되잖아요. 5층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라고 자기가 단추를 갖다 누르면은 뭘까요? 일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딴 사람 눌러가지고 내려온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아주 꼼꼼하게 율법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유 한 컵, 반 컵을 따르는 건 괜찮은데, 들고 옮기는 건 괜찮은데 우유 한 컵을 들고 나르는 건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율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놓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39가지인데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추수하지 마라 하는 것들입니다. 추수. 이삭을 갖다가 자르지 말고 추수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큰일 났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삭 잘라 먹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율법을 범한 거예요. 범해서 즉각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즉각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랍비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 범하는 것도, 안식일 안 지키는 것도 막지 못합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항의를 갖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정말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십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3, 4절에 있습니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그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의 왕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느라고
밥도 못 먹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 노비라는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사장 있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거기에 들렀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먹을 거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뭘 내줬는가 하면은 진설병을 내줬습니다. 진설병은 뭔가 하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얹어놓는 떡입니다. 율법에 그 떡은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먹으면 안 되는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떡을 내어줬다. 이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즉 4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허기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으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주 배고픈 사람,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훑어 먹은 것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자,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진설병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죄가 안 되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배가 고파서 몇 줌 훑어가지고 그냥 씹어 먹은 것,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첫째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율법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 돼 있었지만은 후대에 이제 게마라라고 해가지고 4, 5세기 가가지고 율법이 다시 정비가 됐는데 그때 가서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율법이 정해졌어요. 즉 손으로 훑어가지고 먹고 하는 이 정도는 일이 아니다 그래요. 낫을 가지고 이삭을 자르면 일이지만 손으로 훑어먹는 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벌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배가 고파서 허기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율법을 가지고 이거는 안 돼, 떡은 있지만 이거는 우리만 먹어야 되는 거야, 너희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무슨 팔고 쌓아놓으려고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좀 먹으려고 배고픈 사람이 나사를 훑어먹는 거, 이런 건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는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모든 사람은 다 쉬어야 되지만은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그죠? 안식일에도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다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성전 안에서의 제사는 안식일에서 예외가 된다. 왜? 성전이 그만큼 거룩한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성전보다 큰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이가 얘기하시는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갖다가 7절에서 주십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영어로 mercy 또는 compassion,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그죠? 사람들을 가엾게 생각해서 뭔가 갖다가 베풀어 주는 것.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죠? 안식일의 참 의미가 제사 드리는 것,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 하나님이 레위기 보면은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너희의 사랑을 내가 원한다. 너희가 나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 참된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음식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니다. 환장한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듯이 안식일의 원뜻도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비유입니다. 그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얘기를 갖다 합니다. 우리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고 이게 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비유하시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게 안식일의 원뜻인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만 쳐다보고 있어요. 율법만 쳐다보고 있다. 안식일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원인이 뭡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서 건강 회복하고 다 회복하라는 것. 자기 사랑하라는 얘기.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그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라는 얘기. 세 번째도 또한 사랑인데 누구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치고 하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서 또한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 제정을 누가 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시려고 한 것은, 안식일의 참뜻을 얘기하시는 것은,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은 자비와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이어야 됩니다. 쉼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인간에게는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이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멍해로, 아주 괴로운 일로 다 묶고 놨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다 묶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어리 빠져놓은 거예요. 율법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의 어떤 그 쉼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안식일은 인간에게 축복이다. 축복의 날이 돼야 되지, 이게 율법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싫어도 할 수 없이 가야지.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아픈 사람이 있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보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 또는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가득 찬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같은 날 회당에 이제 이 밀밭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거기까지. 자, 회당에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분노했을 겁니다, 아마. 그죠? 뜯어먹은 것도 괜찮다. 안식일에 율법 범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분노해서 회당에서 아마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시험을 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그죠? 일부러 이제 함정 올가미로 걸어 놓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왜?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 가축이 길에 가면은 구덩이가 있잖아요. 파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면은 양새끼가 특별히 그 양새끼를 구해내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럼 양새끼 죽어가는 거는 구해내야 되고, 구해내는 게 이 율법 어기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 아파서 정말로 쩔쩔매고 있는 사람, 몇 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 사람 한시라도 빨리 구해주는 게 그게 잘못하는 거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무엇을?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로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화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어떤 무슨 규정과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내용은 싹 사라져버리고 율법화되고 아주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고착화돼요. 원뜻에서 벗어나서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질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과 축복과 축제예요. 그리고 그때 행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에 이렇게 주셨는데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면서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질만 남은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39가지. 도대체 컵에 우유가 70% 차면은 일이 아니고 75% 차면 일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1.5km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1.6km 걸어가는 것은 일이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남이 누르면 일이 아니고 내가 누르면 일이고, 그죠? 단추 하나 누르면 돼. 이런 우스꽝스러운 껍데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껍데기들이, 알맹이 빠진 껍데기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신은 사라지고, 그죠? 정신은 사라지고 아주 껍질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이제 종교개혁 4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400주년.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399주년인데, 이 당시에 그 루터가,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성도들에게 손에 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존재했어요. 교황청에서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걸 갖다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이, 평신도란 말 씁니다. 사제들만이 성경의 뜻을 라틴어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고, 평신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불가능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 미사 시간에 참가해가지고 그냥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살라 하고 있는 걸 갖다 들으면서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뭡니까? 또 무슨 어디다 그 주머니에다 몰아가지고 흔들고 향 피우고 하면 그거 보고 있다가 미사 참가하라 그러면 나가서 이 포도주는 흘린다고 안 주고 떡만 줘가지고 먹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만 성경을 갖다가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본질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만. 그런데 알맹이인 말씀은 다 빼버리고 껍질만 남겨놓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돈을 갖다 내면은 우리 아버지 지금 연옥, 그때 당시에는 지옥하고 천국 사이 연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인이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죽으면 다 연옥 가서 있대요. 연옥에 가서 인간 세상에서 잘못했던 거를 갖다 벌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당시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면죄부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이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돈 내고 사면은, 그죠? 그 금화가 이 동교 안에 딸그랑 그러고 소리 나면서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의 죄가 용서받고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 부모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지금, 내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내가 있는 돈 금화를 몇 입 저기다 떨어뜨리면 금방 천국 가신다는데 안 낼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베드로 대성당 짓느라고 그렇게 돈을 갖다 모금을 했어요. 뭐예요? 알맹이는 완전히 빼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현혹하고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 당시에 칼빈이나 루터나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한 게 뭔가 하면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갖다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 종교개혁의 뜻이 제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느냐? 제가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참 잘 읽지 않는다. 또 읽더라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다. 무슨 얘기예요? 꼭 옛날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 읽는 것 같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소리만 내면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첫째로 읽지도 않고 잘, 두 번째로 읽더라도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읽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개혁이 새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종교개혁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알맹이를 다시 찾아야 된다. 믿음의 알맹이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쥐어준 것인데 이제는 쥐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잘 아시게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오늘 보신 것 같이 안식일에 율법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될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어떻게 알게 될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뜻을 다해서,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 안 됐지만은 종교개혁을 바로 이제 앞에 두고, 기념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어서 그 마음 안에 낡은 율법 껍데기를 다 재버리고, 정말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다 없애버리고 알맹이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가지고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과 남을 사랑하는 가벼운 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서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